오늘의 10분 말씀. 레위기 1장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역사 속 레위기의 큰 그림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은 책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구원 이후 그들의 성화 과정, 즉 성숙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해 주신 임시 법적 조치의 내용입니다. 즉 제사 정결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임시적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역사 속 레위기의 큰 그림은 첫 번째, 출애굽기가 구원의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구원 이후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시 법적 조치로 그들에게 주신 제사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책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을 제사, 제사장, 정결 이렇게 세 가지로 시작을 하고요. 중앙에는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을 중앙 중심으로 또다시 반대적으로 정결, 제사장, 제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사, 제사장, 정결, 중앙에는 속죄일을 다루고 다시 정결, 제사장, 제사와 같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은 제사 부분입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대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첫 번째, 태워드리는 번제, 두 번째,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세 번째,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네 번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남의 재산의 손실과 관련되어 있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번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자원할 때 그리고 절기나 특별한 기념일 때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예배는 지금 현대 예배보다 더욱더 적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체 예배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대 예배는 그보다 더욱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목회자이던 평신도이던 각자의 위치에서 작년보다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개인의 삶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경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번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에 레위기의 시작 부분이자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 즉 성막의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레위기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시작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임시 법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시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십자가 제단 위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임시로 동행할 수 있는 제사 정결법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의 번제, 두 번째는 양 또는 염소의 번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번제입니다. 다시 한번 번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방법은 가죽과 부정한 부위를 제외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urning offering이라도 하고 한글로는 번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시기는 아침, 저녁, 그리고 자원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나 기념식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즉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번제를 감사의 제사로 강조는 하지만 사실 번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속죄의 의미도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의 번제, 양 또는 염소의 번제, 그리고 새의 번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수컷이어야 합니다. 고대 당시는 수컷을 더 높은 가치로 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동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그의 손을 동물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수합니다. 이것은 그 동물이 예배자의 대표가 되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죄가 그 동물에게 상징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아닌 예배자가 직접 그 동물을 성막들 안에 제단 북쪽에서 그 동물을 죽이게 됩니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가 직접 6절에 가죽을 벗기고 동물의 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동물을 받아 3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그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7절에 제물을 불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제물이 온전히 다 탈 수 있도록 소각 상황을 감독합니다. 소의 번제와 양 또는 염소의 번제 과정은 비슷합니다. 단 새의 번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로서 동물을 죽이는 역할은 예배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15절에 보시면 새의 머리를 비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새의 경우에는 순놈, 암놈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의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동시에 사람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항상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가지 다른 동물들의 번제법을 살펴봤습니다. 고대 당시 동물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소 또는 염소 한 마리의 가격은 가벼운 가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는 더욱더 귀했습니다. 소나 염소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값진 희생이 있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역사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값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배자들은 사냥한 동물이 아닌 본인이 키운 가축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동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그 동물을 죽이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부정한 부위도 직접 씻습니다. 현대의 예배자들보다 더욱더 많은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예배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때로는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귀로 감상을 하고 성경 봉독 시간에는 성경을 함께 읽기보다는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고 잘 요리된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회중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붙들고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회중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적극적으로 드리십시오. 예를 들어 예배 시간 30분 전 일찍 도착해 기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저의 간증은 교회의 영화관을 오픈하기 위해 봉사자를 광고했는데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신 분들 몇 분들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연락을 주셨을 때 목회자로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예배자로서 힘이 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본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적극성을 띨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내가 드려지는 예배는 작년보다 조금은 더 적극성을 갖고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